선거일이네요. 그래서 휴일이기도 하고 오늘 새벽에 예배 끝나고 다녀왔어요. 그러고서 한가롭게 보낸 것 같은데 오늘 시간 찬양하고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눠드린 그 악보를 참조하시면서 어색한 찬양일 수 있지만은 가사의 은혜가 큽니다. 그러면 익숙해질 거예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아니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인생 속에서 힘든 일들 많이 오겠지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큰 위로,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이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빠른 찬양, 신나는 찬양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악기가 있는데요 손에 이렇게 끼고 이렇게 박수를 치면요 소리가 나요. 연우를 위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아는 거지만 그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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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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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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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기는 이제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이 그냥 재미없는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이 시간이 나와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께서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셔서 다른 생각, 그리고 다른 생각, 그리고 쓸데없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필요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찾으신 분이 신약성경 몇 페이지라고 말씀해 주시면요, 집사님도 찾고요. 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305페이지. 네, 빨간색 쪽에 305페이지,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그 몇 쪽이라고요? 305쪽이요. 305쪽. 찾으셨어요, 집사님? 이건 없어요. 305장이. 네요? 네, 도와주세요. 진짜 찾았어요. 그랬어요? 네, 305쪽. 아, 3장 어디예요? 10절로 13절 말씀. 네. 네.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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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요,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입니다.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정말 기대되죠? 오늘 말씀이요. 예.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그동안요, 집사님도 이제 휴대폰 통해서 많이 보셨다는데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 쭉 이어지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중요하다. 아니,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피하고 싶잖아요. 더 부유하고 싶고. 근데 이제 왜 내게 가난이 왔을까? 나 정말 아무 쓰잘데기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청소년 시기 때,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만났어요.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신 목사님, 전도사님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아마 1년 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그냥 이분이 계시고 저분이 계시고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는데 도무지 그분이 뭐 진짜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진짜 계시구나 느꼈는데 그 전까지는 저는 뭐 좋은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지 못했었고 그래서 남들이 좋은 신발, 옷, 뭐 좋은 형편에 사는 모습을 보면 되게 부러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만나고서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한 행복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 신발을 샀어요. 나이키 신발. 그러면 막요 신제품은 20만 원씩 해요. 저희 학생 때는 잘 까먹었어요. 제가 사보지 못해가지고 막 비싼 걸 사보지 못해서. 근데 요즘에 보면은 신제품 좋은 신발, 신제품 나이키 신발 나오면은 20만 원. 그 좀 몇 개월 지나면은 15만 원. 아니 진짜 최상급은 그렇게 해요. 근데요 학생이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값어치가 그 정도 했겠죠. 그걸 사면요 이게 좋은 게 별로 안 가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새 신발 샀을 때, 그때 나이키 신발 좋은 거 샀을 때 며칠 가요? 행복한 게? 이틀? 연우가 좋아요. 막 한 달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것도 길잖아요. 근데 이틀 간대요. 이게 그래요. 이렇게 짧아요. 휴대폰 나와도요. 저는 일주일 동안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줌 이거 선명하다며, 카메라 잘 나왔다며, 이렇게 일주일간 가다가 그 지나면은요 이제 새 휴대폰 소식 들리면서 갑자기 제 휴대폰이 똥값이 돼요. 예. 막 그런 게,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제 휴대폰 뭐 좋아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있지만은 막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얼마 못 가더라고요. 좋은 옷도요 입을 때만 좋은 것 같아요. 그 딱 매장 가가지고 이렇게 딱 입었어요. 딱 입혀주잖아요. 또 직원이 딱 이렇게 손 넣어주고 딱 입어보고 그때만 이렇게 뭔가 내가 사는 느낌 이렇게 나고, 집에 가져와서 입을 때는 그냥 내 옷 입는 느낌? 아무런 감동이 다 떨어진 기쁨이, 그렇게 물건 가지고 형편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행복하다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이틀, 일주일, 아니면 그 샀을 때 순간, 그때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을 유지하려면 그 세상 방식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렇다고 휴대폰을 막 일주일 갔다고 했죠. 제가 일주일마다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새 거 사보죠. 막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막 신발 좋은 거 막 사려고 막. 있는 사람들은요 휴대폰도요 이렇게 장만했다가 금세 뭐 휴대폰 소식이 나온다, 새 휴대폰, 그러면 자기 거 빨리 판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값을 살짝 더 주고서라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연예인은 막 진짜 그 막 나이키 신발 막 컬렉션 이렇게 하면서 막 가치는, 이게 뭐 존버를 하면은 엄청나게 버티면, 이게 이제 존버라는 뜻인데 좀 순화해서 해석하자면
좀 길게 버티면 한 10년, 20년, 30년 버티면 버틸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한정판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팔면은 막 엄청난 그런 값어치가 있게 되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그렇게 해서 행복보다는 나를 누구보다도 아껴주고 내 흠도 다 보지 않고 내 배경도 보지 않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그거를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뭐 신발, 휴대폰, 뭐 물질, 뭐 형편에 대해서 뭐 좋은 직장에 대해서 그것은요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화려한 삶을 살아도 누가 막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라도 그 당사자가 막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 자녀들하고도 이렇게 트러블이 있고 하면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본인은 당사자는 그냥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에 자그마한 거라도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짜 꺼지지 않는 행복. 이틀 행복만 추구했던 인생이라면은 이것이 영원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는 행복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물질 때문에 없어서 행복하지 않냐고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이런 일이 안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는 존재가 아니야. 왜냐면 나를 해주시는 분을 내가 알아가지고 내 상황이 힘들지라도 내가 그 사랑 알아서 나를 욕하는 사람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내가 그냥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관계가 그냥 막 나빠지기만 하겠어요? 개선되겠죠. 지난주에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막 고문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기도하냐? 당신을 위해 기도한다. 근데 그 매 맞았고 막 찢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호누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 진정한 사랑을 알아버린 거죠. 때렸을지라도 사랑할 줄 아는 막 그렇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본인이 느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걸 알고도 내가 매를 맞아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 행하는 사람이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그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니까. 아, 너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라는 그 제목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더욱 강해지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돌파해야 돼요. 부귀에 대한 거짓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세상이 또 말하고 있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쓰러지도록. 그러니까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첫 번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아까 얘기했듯이 왜 하나님 있다고 하면서 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제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이렇게 왜 힘들까요? 라고 많이 기도해봤어요. 저. 네. 해보셨나요 혹시? 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내게 진짜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면 내가 이거 주님 위해서 쓸 텐데 왜 나 이거밖에 안
저는요, 목회자를 준비할 때 이런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건물 딱 하니 주셔가지고, 형편 딱 넉넉하게 주셔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 하면 좋을 텐데 왜 이거밖에 안 돼요?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부귀에 대해서 거짓 메시지들은 이런 식으로 전달돼요.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하여서 나무에 달리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부귀에 대해서 왜곡하는 거짓 메시지는 여기에다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들어봐요. 이 한국들이 무시무시해요. 신명기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손들이 병들어 막 죽고 막 그래요.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도 막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내가 어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요. 나와도 저주를 받고요. 그리고 병에 걸리고 전쟁에 나간다 할지라도 싸움에 나간다 할지라도 패할 것이고요. 건물을 건축하잖아요. 뚝딱뚝딱 해도 그곳에서 살지 못한대요. 그리고 농사를 져도 그 열매를 얻지 못한대요.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모든 곳에서 저주를 받는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부귀 이런 게 없으면 저주 받는다. 이거를 거짓 메시지에서 전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것은요 아주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둘이 맞지 않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앞에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근데 신명기 말씀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도식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가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신명기의 모습이. 그렇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많은 그런데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많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신명기 말씀도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 어디에 있든지 저주를 받는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이 저주라고,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진짜 어떻게 보면 섣부른 말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잠언에서는 가난한 모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여줘요. 잠언 19장 4절 말씀에서는 가난한 친구를 사귀는데, 가난한 사람은 친구를 사귀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요. 잠언 17장 7절 말씀은 친척들도 가난하면 막 멀리한다. 그리고요, 잠언 22장 7절 말씀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막 지배하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잠언 18장 23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울부짖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듣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요. 잠언 30장 14절의 말씀은 가난한 사람은 사람들의 먹이가 된다고 이야기해요. 다양하죠. 그러나 잠언은 가난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가난이 이렇게 오고 뒤통수도 맞기도 하고 가난하다고, 그리고 업신여김도 당하고 친구들도 없고 친척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업신이 여긴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잠언은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징계와 훈련을 무시해서,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인색하게 해서 도리어 그 가난이 자신에게 왔다. 어떤 사람은 잠에 너무 취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런 악한 일들만 했는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꼭 이런 일, 악한 일을 하지 않아도 가난하게 된 사람들도 있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떻게 봐야 하나? 가난은 너무 커요? 이 소리가? 아니요. 아니 갑자기 삐 소리 들어. 그쵸? 젊어서 그래. 이게 소리가 나도 안 들리는데? 그럴 수 있어. 이게 저도 들려요. 이 소리가 들려요. 저는 안 들려요. 네. 좀 낮춰요. 안 들리죠 지금? 네. 이게 너무 오버했나 봐. 그 소리가. 그래서 이것은 뭐냐? 아니에요. 그래서 들려요. 그래요? 지금 들려요? 마이크 끄고 하세요. 여기 많이 싸워요? 괜찮죠? 네. 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가난하게 되든 부하게 되든 하나님이 우리 고유에게 각자에게 주신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냥 불만 늘어놓는 것밖에 안 되고 힘들다고 늘어놓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이 있던 부족한 사람이 있던 그 사람에게 막 조롱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막 심판하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잠언에서는 그 사람을 편들어줘야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해줘야 되고 또 치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난이 꼭 하나님의 심판이라거나 하나님과 멀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겪는 형통, 막 잘 나가는 거 하고 가난, 힘들고 궁핍하고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것 주심에도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그 있는 거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멘.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진짜 다시 읽으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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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에 어디 막 하나님이 물질 가지고 하시고 힘 가지고 하시고 진짜 대단한 거 가지고 하신 게 있냐 이거예요. 그저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는 막 말씀 안 들으면은 막 가난하게 해버리고 망하게 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신 그 목숨이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막 부자라 가지고 예수님조차 부자라 가지고 막 그렇게 사신 게 아니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남들 앞에서 내세울 건 없지만 뭐 자랑할 거 하나 없지만 내게 목숨 주시고 내가 그래도 두 발 두 다리로 어디든 갈 수 있는 이것을 허락되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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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욕하는 소리. 그죠? 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지? 네, 음악 틀어주고. 아, 그동안 인생 살기가 쉽진 않았어요. 힘든 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려운 순간 그것으로 괴로워했으나 우리가 목숨이 붙어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컴퓨터, 휴대폰 있는 민족이 세계 인구에서 10%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요 흙 파먹어요. 진짜 다른 데는요 흙에 영양분이 있다고 해서 흙 파먹고요, 물이 없어서요 똥물 퍼먹고 그래요. 아프리카도 그래가지고 에이즈를 다 걸리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민족을 죽이고 그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요 어린 아이조차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풍족해졌어요. 어디서든 인터넷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무리 돈이 있어도 병에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찬스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막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그 감격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진짜 그래서 아멘. 다른 사람 기도하는 소리 안 들리게끔 해서 일부러 이렇게 음악이 좀 크게 틀은 거예요. 그래서 중얼중얼 해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요. 진짜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고요. 나도 남들처럼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좋은 거 갖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은데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까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가운데 죽으셨는데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 위하여서 그 사랑 행하심을 우리가 알아서 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 내가 지금 볼 수 없지만 아직 보는 게 조금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가지지 않아서 행복하고 내가 굳이 다른 사람들처럼 막 자랑할 것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뭐 이틀밖에 안 가고
일주일밖에 안 가고 그냥 그 물건 살 때만 기분 좋았던 그런 어리석은 행복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한 번 하나님 만나서 영원한 행복 맛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부자가 축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짧은 행복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그렇게 물질로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또 채워야 되고 다시 사야 되고 다시 얻어야 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여야 되고 좀 어리숙한 사람 등쳐먹어야 되고 그래야지 살 수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사랑 없음을 우린 느낍니다. 하나님 사랑이 임하신다면 남에게 오히려 베풀고 또 칭찬해주고 또 함께 일하고 나아갈 때 행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셔서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낙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 해주고 이 시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세세한 보호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여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연우 이렇게 처음 예배 우리랑 같이 들었는데 막 아멘도 잘하고 너무 고맙고요. 이뻐요. 박수 한번 해줄까요? 격려의 박수. 잘했어요.